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말이에요. 구원 그 자체의 문제는 아니지만 뭔가 이 무엇이 성경의 가르침에 가깝고 신앙인으로서 덕스러운가, 다시 말해서 어떻게 행동을 하는 것이,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내가 더 그리스도인다운가, 하나님 자녀다운 것인가 라는 이런 질문들, 그런 문제들을 아주 자주 마주치게 되죠. 우리의 삶에서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러한 문제를 바로 아디아포라의 문제라고 합니다. 아디아포라. 좀 어려운 얘기죠? 신학적인 용어이기도 하죠. 아디아포라의 문제예요. 이 아디아포라라는 이 뜻은요, 헬라어로 아무래도 좋은,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균형 잡힌 것이다, 이런 뜻이겠죠? 그런 뜻이 의 단어입니다. 아디아포라. 그래서 주로 윤리학에서 다루는 문제이긴 하죠. 윤리학에서 사용되는 개념으로 그 자체가 선과 악이 되는 문제는 아닌 거예요. 선과 악이 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은 구원과 심판, 이런 문제는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상황과 목적에 따라서 다르게 설명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얘기, 좀 쉽게 얘기하자면 구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거나 구원받지 못하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더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가, 그런 거룩한 삶,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누릴 수 있는 경건의 문제이든, 경건한 삶의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경건한 삶, 거룩한 삶을 영위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셔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축복과 응답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상하게 저 사람은 항상 누리는 것 같고, 뭔가 막 잘 되는 것 같고, 맨날 응답받고 복받는 것 같은데, 나는 아니야. 나는 구원받은 것 같은데, 이상해. 삶은 너무나 힘들어. 그런 거죠. 아무리 기도해도 난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이럴 때에 우리가 아디아포라의 문제에 대한 답을 좀 얻어야겠다라는 것이죠. 구원의 문제가 아닌 신앙인으로서 윤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요. 이건 믿음이 성숙하지 않은 사람이나 심지어는 이 불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평가를 하게 되는 그런 현실적 삶의 영역에서 벌어지는 그런 매우 민감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쉬운 얘기로, 믿지 않는 사람, 교회도 안 다녀, 이런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보고, 아이고, 저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저거. 그런 경험 있으시죠? 응? 야, 저 사람, 예수 믿는다고 그러지 않았냐? 쟤 교회 다닌다고 그러지 않았니? 아이고, 근데 저기 뭐야, 저게. 이런 거. 장로님이라면서, 집사님이라면서 저기 뭐야. 이런 거, 이 말이에요. 응? 이게 아디아포라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시대와 사회의 문화적인 환경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문제의 성격도 아주 제각각 다를 겁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술, 담배 문제를 아주 엄중하게 다루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담배 핀다고 지옥 갑니까? 제가 어디 가가지고 담배를 한 대 폈어요. 그럼 지옥 가요? 그건 아니잖아. 그렇죠? 그런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디아포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주일 성수의 문제를 가지고요. 주일에 근무를 해야 되는 직장이 있어. 난 백화점에 근무를 하는데요. 혹은 영화관에서 근무를 한다든지, 아니 나는 프로 스포츠 선수예요. 그래가지고 꼭 주말에 경기를 해야 되는 사람이야.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지옥 가나? 그런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새벽 기도도 안 나간 사람이 무슨 예수를 믿는 사람,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혼전순결의 문제, 우리 대학생들, 청년들, 혼전순결의 문제.
혼전 순결을 지키지 못한 사람 다 지옥 갑니까? 그러면 그런 거 막 해도 되나? 그런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언약적 코트십을 소개를 하고 공부하면서 쭉 인도를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아디아포라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 바로 언약적 코트십인 거예요. 예전에 이제 제 경험이에요. 고등부에 있다가 이제 대학을 갔어요. 대학부에 갔습니다. 갔는데 대학부 모임 신입생 환영회 한다고 이제 교회 근처에 있는 어떤 식당에 딱 모였어요. 근데 술을 한 잔씩 주더라고. 이야. 그리고 어떤 선배가 야 일로 와 이러더니 뒷골목으로 들어가더니 담배 피냐? 그러더니 같이 한대 피자는 거예요. 이야. 제가 아주 충격이었어요. 충격. 고등부 때는 그 선배가 대단히 경건하고 정말 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제가 이제 같은 대학생이 돼서 실제로 보니까 아이고 그래서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린 신앙이 어떻게 되겠어요? 큰 충격을 받고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저는. 오늘 그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아주 민감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 이 로마서가 쓰여졌을 그 당시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어요. 로마의 시장에서 유통되는 고기들이 있죠. 이 고기의 대부분은요 이방신들의 제물로 쓰인 이후에 그 다음에 시장에 유통되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또 우상제물을 먹기가 막 꺼림직해가지고 신앙인으로서 자기는 그리스도인인데 우상제물을 드렸었던 그 고기가 먹기 싫어가지고 에이 나는 아예 채식주의자가 될 거야 이런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유대교의 절기나 이제 크리스찬이면서도 유대교의 절기나 전통 이런 거를 막 철저하게 지켜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람, 신앙의 어떤 이 성숙도나 그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모습이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한데 혼재되어 있는 것이 이 로마 교회의 현실이었어요. 반면에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는 이런 그 뭐 먹고 마시는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는 굉장히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서로 같이 그냥 존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서로에 대한 평가를 한다는 거죠. 서로에 대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면서 저렇게 하냐? 어떻게 이방신에게 드렸었던 고기를 먹을 수가 있는가? 이러면서.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을 저렇게 지키지도 않을 수가 있어. 안식일을 막 철저하게 지켜야 되고 말이에요. 그런 문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계속 분열하게 되겠죠.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은요, 이 아디아포라의 문제, 굉장히 심각한 그런 구원과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이 아디아포라의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입니다. 사랑으로 행하라입니다. 13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아멘, 아멘.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살리려는 사랑의 중심으로 행하라 라고 답을 명쾌하게 주고 있는 거예요. 네가 비판을 하든 가르치든 뭐 섬기든 뭘 하든지 간에 그것이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그 사람을 살리는, 그 사람이 믿음을 올바로 세워주는 일에 쓰임받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자기 자의적인 행동이죠. 자기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을 판단함으로 상처를 주므로 그들이 시험에 들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죠.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 누구에게?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믿음이 연약한 자들 앞에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 이 부딪힐 것은요, 걸림돌을 얘기해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죠. 걸려 넘어지는 게. 그리고 거칠 것은 죄에 빠지게 하는 덫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제가 경험했었던 그런 것처럼 믿음이 강하다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믿음이 약한 사람들 앞에서는 함부로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이 걸림돌이고 어떤 것이 덫이 됩니까? 어떤 것이 부딪힐 것이고 어떤 것이 거칠 것이 됩니까? 이거는 이전에처럼 유대교에 있을 때처럼 어떤 율법으로 탁 와 있어서 확실하게 구분이 될 것 같으면은 좀 쉬울지도 모르겠으나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한 것, 속된 것에 새로운 기준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주어졌지 않습니까? 그게 뭐죠?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바깥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더 이상 유대인의 율법이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그 율법의 모든 요구를 충족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대신 모든 율법의 요구를 충족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율법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죠?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 나는 그 사실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충족하신 그리스도의 공로를 잊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새로운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행동을 한 것이냐 아니면 믿지 않는 불신앙의 행동을 한 것이냐, 이것이 새로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표현이나 단어나 용어나 어휘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표면적인 그 외적인 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바로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믿음의 행동이 있느냐, 그것이 새로운 기준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잖아요.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멘. 담대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곧 율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의 행동으로 할 때, 믿음으로 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어떠한 율법으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해주신 것이다 라는 얘기죠. 이 믿음으로 행할 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죄의 권세에 다시 밀어넣는 그런 일이 전혀 없다라는 얘기예요. 담대함을 얻으시기 바래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한 자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 이제 막 믿기 시작을 했다든지 아니면 오래 믿어도 잘 안 믿어도 그런 분들 있잖아. 왜? 왜냐하면 이전에 있었던 그 삶의 체질들, 그게 너무나 강하게 있는 거예요. 나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런 문화들, 그런 종교적인 습관들, 이런 게 너무나 강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아직도 그것에 익숙하고 그 기준, 판단의 기준을 이전 것을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을 딱 보면, 저 사람들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게 딱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저렇게 저게 믿는 사람 맞아? 이렇게 서로를 또한 판단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오히려 믿음이 강하다는 사람들 때문에 믿음이 적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됩니다. 성장판이 닫히면은 거기는 더 이상 성장이 없다고 그러죠. 어렸을 때 엄마의 사랑, 가족의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될 때 그 마음에 가족으로부터 상처를 막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그 사람은 몸은 크지만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구는 어린 성인 아이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영적인 상처를 받게 되면요,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결국은 떨어져 나가게 되는 그런 무서운 결과로 초래하는 거예요. 그 예전에 제가 아주 집사 시절에 경험이 어떤 목사님이 대단한 믿음의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와가지고 청년이랑 밥을 같이 먹는데 셋이 밥을 먹는데 맛있다고 한 그릇씩 더 먹었어요. 저하고 그 청년하고. 젊었을 때니까 밥 한 공기가 되겠습니까? 또 중국에는 밥 그릇이 요만해요. 한 그릇 더 먹는다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 뭐라고 하셨냐면, 식욕도 절제할 줄 모르면서 복음을 아직도 누리지 못하는구만, 그러신 거야. 아니 덩치 혈기왕성한 이 청년들이 요만한 밥그릇 한 그릇 더 먹겠다는데 그걸 가지고 막 복음 체질이 아니라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사람, 같이 그분하고 식사를 했었던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결국 상처받고 교회를 떠났어요. 그 나머지 사람 누구였는지 아세요? 저였어요. 나머지는 저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런 일도. 자신 믿음이 강하고 그렇게 절제를 잘한다고 그게 그렇게 복음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막 예수 믿고 막 잘하는 그 청년한테 막 절제를 못한다고 막 그렇게 하시니까 그 청년이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됐겠어요. 목사님 모시고 목사님, 집사님 모시고 같이 밥을 먹는다는 그 자체로 너무나 기뻤을 텐데. 그렇죠? 그랬습니다.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별로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사실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지 못하게 하는 것, 우리의 이 믿음 생활 계속 지속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이 복음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 별거 아닌 그런 문제들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 이런 연약한 지체에 대한 지침을요, 분명하게 성경 곳곳에서 주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분명하게 주셨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마가복음 9장 42절에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이렇게 무시무시하죠. 이 믿음이 이제 막 자라나서 이 믿음이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막 상처를 주고 막 그래가지고 율법으로 누르고 막 이래가지고 그러면은 야, 너 차라리 믿음 좋다는 너희 가서 차라리 맷돌 있지, 맷돌. 큰 맷돌 있어요. 우리 요 맷돌이 아니야. 엄청나게 큰 맷돌. 응? 그거를 너 목에다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 왜냐면 그러면 너로 인하여서 또 시험 들고 나를 떠나는 사람들 더 이상 없을 거니까. 죄를 쌓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엄중한 말씀이십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나이나 성별이나 사회적 지위, 여러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혼재하고 있어요. 그런 거와 상관없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부터 강하고 성숙한 사람까지 아주 다양한 구성원이 존재를 하죠. 믿음이 강한 사람은요, 연약한 지체를 판단하거나 시험에 들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섬기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의 신앙 성장에 유익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살리겠다. 이 사람을 더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자로 양육해야겠다라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추석입니다. 많은 명절에 많은 사람들이 모일 거예요. 그곳에는요, 친척들, 가족들, 그 중에는 믿는 분들 계시고 안 믿는 분들 계실 거예요. 믿는 사람들끼리도 서로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부딪히는 경우도 혹시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사랑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고대교회 모든 가족들은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고 돌봄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더욱 장성한 믿음의 지체로 세우는 건강한 영적 가족을 이루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